성도님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밖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오늘 이렇게 시원한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되어서, 그리고 또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이 좋지 않는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우리 코로나에 걸린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여러 안식일째 우리 김율만 집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이건순 집사님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자주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 여름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보내시어 잘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4대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서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7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요 위에 두아디레가 있고요. 그 밑에 사대가 있고, 자, 이 사대는 내륙 지방에 있는데, 거의 그 튀르키예 대부분의 땅들이 거의 사막과 비슷합니다. 돌산이고. 그런데 사대는 그래도 나무가 큰 나무들이 많고, 그리고 우뚝 솟은 바위와 함께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산이 사실상 굉장히 높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보다 굉장히 절벽이고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지역은 해발 2000m 고원 지도에 높은 지대에 있고요. 이 산 때문에 적군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천년으로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성을 건축하지 않고 자연 환경적으로 높은 산 때문에 이 도시를 이제 지켜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런 큰 기둥들은 이게 원래 이 정도 높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에 비교하자면 이 기둥들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신전들입니다. 신전들인데 교회는 여기에 옆에 있습니다. 작게. 자, 보면은 여기 이제 교회가 있는데, 신전 옆에, 아데미 신전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요한이 있을 때 당시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튀르키예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흔적들은 어느 시대 교회냐 하면은 신성 로마 제국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 황제가 321년 종교 자유를 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물들이 이제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다 신성 로마, 그러니까 신성, 교황이 통치하는 로마, 그 시대는 교회가 아주 힘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지어졌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온상이었던 옆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건물 안에 이 교회 턴데 저희들이 함께 이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에는 꽤 넓은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들어갈 때 입구에 여기 이제 뭐 요금을 받는 이게 티켓 매표소, 여기에 보면 아르테미스 테피나시 이게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그러니까 뭐 4대 교회 이런 게 없고 그냥 아데미 신전 보러 간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그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넓은 장소에 신전이 압도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도 비잔틴 시대에 여전히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교의 신전과 우상 숭배가 거의 나라를 덮었고 더군다나 요한이 있었던 7교회의 시대에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기 신전에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교회에 그분의 눈이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 교회에 사랑의 편지를 썼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런 놀라운 보상,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약속 지금도 유효합니까? 오늘 사대 교회에, 이 시대의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안 읽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21세기 사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으니 오늘 편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람하고 웅장한 우산들, 우상 신전들이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 튀르키예, 지중해 전체에 싹 덮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뭔데? 그것도 실체도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상의 신입니다. 창조주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가짜 신이 높임을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정말 성경을 모르면은 다 미쳤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상적으로,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제가 3절은 조금 후에 다시 여기 1절과 2절과 4절을 읽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부부가 사진을 함께 같이 찍었는데요. 자,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에 다중 적용이 있습니다. 다중 적용. 그러니까 요한 시대에 그 교회에게 꼭 필요한 기별을 보낸과 동시에, 그리고 그 사대 교회는 역사 가운데서 사대 교회 시대에 보내는 기별도 정확히 적중되고 이걸 다중 적용이라고 그럽니다. 자, 시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회는 이 편지가 참으로 적중,
그대로 적용되고 이 기별을 듣고 회개하고 깨우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걸 다중적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가 이 다섯째 교회, 사대교회 시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시대부터 해서 1798년까지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시작되는 3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시대마다 이제 교회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시대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시대를 보니까 보통 보면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책망과 경고의 기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시대에 하기는 했는데 이 종교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났다.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상당히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칭찬보다는 책망과 경고. 칭찬은 너게 수고한 것이 있고 온전하지 않지만은 수고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 몇 명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은 그러나 경고의 기별이 더 많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 시대가 프로테스탄트, 그 이전까지는 하나의 교회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구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봤을 때는 로만 캐톨릭이라고도 하고 이전에는 다른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여러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자, 그렇게 생겨난 그 교회들이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거나 그 다음에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타협해서 다시 로만 캐톨릭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개혁서 교회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아니 하나님과 뜻과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죠. 너가 살기는 살았는데 송장 같구나 이 말입니다. 이게 이거 안 좋은 말입니다. 이게 그 시대 교회가 뭔가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죽은 자로다. 우리가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아서 굉장히 곧 하늘에 갈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니까 형편없이 초라하고 하늘나라 갈 자신이 전혀 없어. 그럴 때도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과 경고가 가득한데요. 자, 이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된 것은 영적 생명력과 능력이 결여되었다 이거예요. 평판과는 달리 뭐 정말 소문과 그 다음에 슬로건 어떤 주장과는 달리 그 속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너무 무기력해졌고 영적으로 졸고 있더라. 잠자는 상태에 있더라. 한때 정말 용감무상하면서 진리의 투사들이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이 진리의 투사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교회가 있어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또 진리의 횃불을 당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씀처럼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종교개혁의 열기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예. 자, 재림교회의 그 신조, 재림교회의 신앙의 신조, 교리 말고 신조의 첫 그 서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예. 보면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보기에는 전문,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이 있듯이 재림교회의 신조에 전문이 있는데 거기 시작할 때 보게 되면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종교개혁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교회의 이름을 굳이 말하면은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그러니까 안식일교회 다니는 사람은 개혁자의 정신으로 살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종교개혁자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정신이 무감각해지거나 이 정신이 이제 죽으면은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안식일교회라는 이름은 좋은데 사실은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16세기에 종교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잔 후수라든지 또 이렇게 제롬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명석한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일으켰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말틴 루터가 이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17세기, 18세기로 가면서 교회는 우죽순 생겨났어요.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막 생겨났는데 그러나 이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그 불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어요. 세상과 타협했어요. 합리주의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성을 쫓아가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지성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밑에요.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가장 높이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의 지성이 맞춰져야만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 합리주의 이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한편으로는 하도 종교로 억압을 하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종교는 아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합리주의적인 등장을 하면서 영적으로는 냉담해졌습니다. 교회 싫다고. 자, 이렇게 열기가 식어져 가게 됐죠. 그렇지만은 무명의 크리스찬들은 이름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종교의 정신을 이어가서 계속적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끊임없이 진리를 연구하다가 이제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대실망 이후에 그 진리를 전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안식일을 지키는 제7일 침례교회가 있었고 또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는 구세군 교회가 있었고 또 천주교에서는 삼위일체가 있었고 교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경건의 실제적인 삶을 강조하는 성결교회가 또 전해주는 기별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게 사실은 뭐냐면은 종교 개혁을 하자, 종교 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예배 안식일이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정말 개혁자의 정신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개혁자의 정신으로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요. 우리 교과 공부하는 것도 그냥 성경 공부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의 정신으로 참된 제자가 되어야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예. 아직도 완전히 희망 없는 건 아닙니다. 희망은 있어요, 아직도. 근데 깨우라 이거야. 깨우라.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다시 세우라 이거.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온전한 것을 내가 안 보인다. 부족하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상황에 이르게 된다.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정말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항상 주의하여 깨어 각성하라. 이게 항상 깨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군인이 밤 심야에 2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서는데 그 2시간 동안 항상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보초를 설 때 누가 제일 겁나느냐? 저 적군이 겁나는 게 아니고 그 좋느냐 안 좋느냐, 그 인사계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졸고 있으면 지적당하면은 감옥 가요. 경계병이 졸고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 아끼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정말 깨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채근하십니다. 인사계가 돌면서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시찰을, 순찰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돌고 계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시간적으로 오늘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상 마지막은 오늘이다, 현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 훗날에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중에 뭐 계획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계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은 영적 판단력이 희미해지는 순간부터이다. 나중에 뭐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못해. 자, 인생의 마지막은 건강한 지성이 흐려지는 때이다. 모두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을 때 그때 뭘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 개혁자가 아니에요. 못해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선택권은 하나도 없어요. 아유, 이거 산소호흡기 치우라고 나는 그냥 집에 가서 쉬다가 그냥 편안하게 나는 임종을 맞이하겠다고 그 자기 마음대로 아무도 못해요. 자식이 가만히 그렇게 두지도 않고 의사가 그렇게 허락을 안 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시오라고 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보니까 100% 젊은 사람 포함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오늘이다, 현재다. 종교개혁자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다음에 때가 보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개혁자의 대열에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옳다고 하게 될 때 그들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서 성경을 높였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대학 강단에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청년들이, 이 20대 청년들이 불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점화되니까 전 유럽이 종교개혁의 횃불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잠자고 있으면은 하나님 사업은 한 치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마지막 시대에 종교개혁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현재가 마지막이다. 내년에 2년 후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는 사단이 딱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그 말 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 아까 그 산, 그 사대교회의 뒤에 보면 큰 산이 있습니다. 정말 가면은 고개가 딱 적게질 정도로 높은 산이에요. 이 튀르키예 이런 나무와 이런 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사막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 사대가 어떻게 했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기는요, 성을 안 쌓아도 됩니다. 성을 쌓지 않아도 그냥 천년의 요새에 대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쳐들어오기 힘들어요. 완전 절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원래 사대가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의 수도. 리디아는 뭐냐면은 고레스가 외가 쪽에 리디아예요. 여러분, 우리 고레스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를 되돌리는,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조서를 내리는 게 첫 번째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첫대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정복을 하고도 그래도 외가 쪽에 리디아에게 먼저 왕을 하시고 자기는 나중에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이 됐는데, 그때에 여기가 행정부의 중심이었어요. 행정부의 중심이었는데 549년, 기원전 549년 고레스가 이 성을 점령하는데 14일간 포위를 했어요. 워낙 성이 가팔라 가지고 쉽게 공격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14일 동안 초병을, 아까 제가 이 보초 쓰는 보초병 이야기 했지요. 자, 14일 동안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 명의 보초가 원래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초가 철모를 쓰고 있다가 이 산꼭대기에서 철모가 굴러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지게 되면 주스로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럴 때 이 고레스가 준비한 그런 이 특공 요원을 골로 빨리 보냈는데 가니까 한 명의 보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의 보초를 제압하고 15명이 글로 들어가 가지고 사대성이 멸망을 했어요. 고레스가 대단한 장군인데 이 사대를 멸망시키기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 보초병 하나가 뚫리니까 그렇게 쉽게 사대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교회 신자 한 명이 뚫리면 전 교회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두 번째, 기원전 218년 안티오쿠스 대제가 아키오스하고 라이벌이에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 여기 또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보니까 보초 또 지키고 있는데 한 명의 보초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의 보초가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여기 역시 투구를 떨어뜨려 가지고 고레스 때에서는 똑같은 일로 추수로 내려갔는데, 그때 들어갔는데 역시 한 명밖에 보초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 고기를 쏠라고 하다가 한 명밖에 없을 때 그때 포를 쏘가지고 준비된 소수의 요원들이 이때 또 들어가가지고 이 성이 함락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깨어있어 이 말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보초병의 실수 때문에 이 성이 함락됐다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너무 예수님께 잘 아시고 편지를 보낼 때 깨어있어 이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세상 역사의 교회와 세계사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두 명이 사단의 부하가 되어 있다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자, 시대의 멸망, 이성의 난공불락이라고 과신했지만은 그러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 의외로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강하지만 어떤 면에서 너무 취약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깨어있어. 이 사도에게 보낸 편지 이 말은 말씀의 순종에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 몇 년 후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망설임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깨어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데 망설이면은 그건 깨어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냥 믿음으로 그대로 하게 되면은 절대로 낭패될 일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정말 평생 동안 수고해서 하여튼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오늘 밤에 교통사고로, 오늘 밤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말미암아 의식이 없어졌어요. 산소호흡기를 끄게 됐어요.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게 아니죠, 뭐. 그 순간. 그러니까 사망이 아니라 내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 이미 사단한테 다 줬어요. 없었어요. 자, 청지기에 보내는 보면 326페이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종식까지 재산 분배를 연기하라고 제의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아직 건강할 때 그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저희 자신과 저희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어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수행함으로 저희의 의무를 행하는 만족을 얻을 것이다. 결코 후회 않는, 참으로 잘했다, 참으로 만족스럽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요? 건강할 때에, 영적으로 민첩하고 내 몸이 건강할 때에 그거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쳤을 때 아니면 몸이 막 뭔가 의식이 이제는 정신 기억력도 없고 뭐가 하여튼 판단력이 없을 때 이미 그때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단한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한테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마귀한테 갖다 준 사람은 없지요. 여기에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보게 되면은 불신자의 손에 들어가서 11조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마귀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는 빈번히 오직 그들에게 해가 될 뿐인데도,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뿐인데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상속된다. 이들은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이 제물은 전부 주님의 것이건만 사단의 편으로 넘어가서 사단의 주관을 받게 된다. 사단은 우리 형제들이 주님의 것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통찰력과 교모한 기술로서 재물을 자신에게 확보하는 방법을 고안한다. 사단이 천재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정말 좋은 재산을 사단은 자기가 가져가기 위하여 미리 얼마나 단도리를 잘하는지 천재입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을 봤는데 자녀에게 덕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뭔가 문제가 되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에게 정말 다 잘하는데 이런 한두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돼서 후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다니는 사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아직도 이 교회는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여러분, 이 성경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최초의 옷이 가죽 옷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옷이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그 세마포 옷은 어디 갈 때 꼭 입어야 될 옷이 아닙니까? 어디에 들어갈 때 꼭 입어야 될 옷입니까? 천국 갈 때 꼭 입어야 됩니다. 천국 갈 때 이 옷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왜 옷 안 입고 왔냐고 그럽니다. 자, 이 가죽옷과 세마포 옷은 사실상 같은 옷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옷이 더러워졌다, 더럽혀졌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무관심, 도덕적인 더러움, 세속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옷이었는데 더러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옷이 아닙니다. 이건 빨리 깨끗하게, 그래서 회개하라, 깨끗하게 다시 옷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성도들이 신앙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옳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과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하늘에 생활하는 데에 이 옷 입고 생활해요. 물론 품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적합성, 하늘에 살 수 있는 자격과 적합성 다 갖춘 것이 바로 이 옷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다 이 세마포 옷,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준 옷을 많이 입을수록 그분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분이 공로로 만들어진 옷인데 많은 사람이 입고 다닐수록 그분은 너무 좋아하시고 그 사람과 그 교회에 하나님 크신 축복,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고 예수님 앞에 와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 법관이어서, 법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이것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지키라. 그래서 계명을 열거했습니다. 쭉 그냥 열거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열거하니까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직도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너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실 이런 사람은 거의 부족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죠. 정말 모범생이죠. 자, 직업도 그런데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정도 말할 정도면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산 사람이 그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완벽하게 뭔가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거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할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이 사람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사람 못 받았어요. 예,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하는데, 정말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때문에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끔 내가 한 가지 때문에 천국에 못 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것이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의 그렇게 입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때에 그 이름이 불려지는, 올림픽에서 전 세계 카메라가 금메달 딴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말 그동안 수많은 땀과 피나는 훈련을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온 지구촌이 보는 가운데서 손을 흔들며 금메달 자랑하고 셀카 찍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으로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에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렇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혜택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 순종에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죠. 천국에 들어갈 흰옷을 우리는 입었는가?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이다. 그 한 가지 잘하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있는 우리의 이름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주 앞에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이름이 온 천하에 공개되면서 이 사람은 하늘에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라고 선포되는 그러한 영예를 훗날에 꼭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